예, 우리 4월 한 달 동안 우리 설교 주제가 인간의 참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참된 행복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난 왜 이래?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직장인들 또 이렇게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책 내용을 제가 읽어볼 때는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닌가.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인데요.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두 개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그죠? 인생은 두 개의 산을 오르는 것 같다. 첫 번째 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하루에도 바쁘게 살아가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산인데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또 자기의 어떤 실력을 또 연마하고 또 자신의 업적을 세상에 남기는 이것이 첫 번째 산인데요. 그런데 우리 이 산에 오르다가 문득 생각지 않은 일이 터집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요. 사고일 수도 있고요. 우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꼬이는 일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 계곡에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산의 정상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성공했지만 되돌아보면 내가 이것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참 후회가 되고 허탈함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에 오르는 과정에서 말이죠. 호된 시련을 겪고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못하겠다. 그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당혹스러움과 고통스러움의 계곡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첫 번째 산에 오르다가 생각지 않은 변수로 깊은 계곡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아픔,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근데 두 번째 산을 바라본다. 두 번째 산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신자의 참된 목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낡은 자기를 버리고 또 새로운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고통이 자기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똑똑히 바라볼 때 그리고 자기 인생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린 비로소 성공이 아닌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물질적 행복이 아닌 정신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계곡에서 사막의 정화를 통해서 통찰의 산봉우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참 멋진 말을 했죠. 그죠? 고뇌의 계곡에서 사막의 정화를 통해서 통찰의 산봉우리에 오르는, 그죠? 인생의 참된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신은 지금 어떤 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산입니까? 두 번째 산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산은 알지만 때가 되면 오르겠다고 보류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교회는 내가 나가지만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목회자나 직분자나 특별한 사람들 하는 것이고 우리같이 평신도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그 슬픈 일이지 부담되는 일이지 그것은 복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에 올인하는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한 첫 번째 산을 오른 사람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신의 유익을 끈질기게 추구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허탈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실패의 추와 성공의 추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삶이다. 성공해도 허탈하고 실패하면 더 허탈하고 시계 추와 같이 말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남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부류의 사람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케이입니다. 교회를 가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먹고 살기도 바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일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중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 이전에 이렇게 각 전도에서 이제 연말이 되면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합니다. 해서 회장님이 되고 이렇게 또 부의장이 되고 이럴 때 우리 회원들이 말이죠.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귀하다고 이렇게 바라보나요? 물론 그렇게 바라보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죠? 물론 이런 거하고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인가요? 귀한 것인가요? 그죠? 이 차이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가장 고귀하고 정말 멋지고 그것이 최고의 성공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뿐만 아니고요. 말씀은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러고 끝내야지. 그 말씀대로 뭔가 살려고 하고 지키는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다.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그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부담이 되어서 안 하면 벌 맞는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긴 하는데 그냥 싫은데 왜 나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일을 시키냐고, 그죠? 그러면서 그냥 부담스럽고 슬픈, 그죠? 누구한테 말은 안 하지만 혹시 우리 마음에 좀 그런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참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참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기가 막힌 것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행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그죠? 항상 손해와 이익의 계산에 빠르다는 거죠.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나? 그죠? 또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주는가? 손익계산서에 발달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유익한 것이 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이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나?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죠? 그냥 다 베풀고 섬기로 끝나야지 돌아오는 것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돌아오는 거 바라지 맙시다. 그래도 주는 맛이 있으면 돌아올 맛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유익을 짜지는 겁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짜증나고 섭섭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물론 또 마음에 그래도 사람이 뭔가 좀 알아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못한 그 공간이 있으면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대를 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말라기 3장 우리 13절에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로 말이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말이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하셨거든요. 뭐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무익한 말까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도 믿음의 소리를 내기 원합니다. 그때 잘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주님께 말씀드릴 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요. 충분히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말이 찬양하고 감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 15절. 또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나요? 말라기 3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어떤 자가 복되다고요? 잘난 체하고 교만한 자가 말이죠. 복되다고 말한다는 거죠. 겸손한 자가 복됩니까? 교만한 자가 복됩니까? 우리 사회는 또 이 세상은 교만한 자를 알아주지 묵묵히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안 알아줍니다. 그죠?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리고요,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잘 됩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됩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답은 뭐 뻔히 아는 건데, 그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더 번성하고, 그죠? 의를 행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또 그런 세상은 아닙니까? 그죠? 또 우리 실상은 아닙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거든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는, 하나님이 칭찬해 줄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욥은 어떤 일을 당했죠? 뭐 엄청난 어려운 시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모든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말이죠. 스트레이트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너무 억울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 했는데 이게 뭡니까? 또 친구들은 말이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합니까? 번성합니다. 얼마 동안은 번성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화를 면하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나요? 화를 면한다는 것은 어려움과 고통, 그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어느 한 면을 보고 자잘하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 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현실을 바라보면 자잘하고 낙심하게 되죠. 저부터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큰 그림에다가, 큰 것에다 그것을 넣어서 전체에서 바라보면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작은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결론 내리시면 안 된다고요.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십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그냥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시면 되돌아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우리가 단정하고 결론 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악이 뭡니까? 그죠?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우리 신자들 가운데 악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뭘까요? 물론 이 악인은 정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악의 개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 삶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죠? 일반 직장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위치에 있게 하신 거거든요. 어떤 모양이든지. 그죠? 그러나 그런 개념이 없고 말이죠. 그냥 뭐 월급 받고 뭐 그냥 진급하고 뭐 이런 승진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악인지 악인지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가 이런 삶의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 산으로 우리가 오르셔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신약에서 악과 고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악이고 그게 고통이라는 거죠. 사실은 신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냥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자,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전도서 2장 10절, 11절 성공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게 참 후회가 된다. 내가 성공하고 돈만 잘 벌이고 그냥 떵떵거리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거 다 누려보니까 이렇더라. 전도서 2장 10절, 11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곳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리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신이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번 돈으로 이런 걸 누리는데 누가 뭐라 그래?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이 참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바람 잡아보셨습니까? 우리의 성공의 산을 오르는 것이 헛되이 바람 잡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말이죠. 이 두 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그죠? 내 눈이, 내가, 내 마음이, 내가,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내가 생각해 본 적, 모든 게 내가. 자아로 똘똘 뭉쳐진, 주가가 아니라 내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가 자꾸 올라올 때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가 없어지고 추가가 이렇게 많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험한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이제 인간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도 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상태가 좋아야지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잘해도 그것은 물거품과 같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리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우리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인생은 말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정말 일상적인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돈이 있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11장 1절 2절 전도서 11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떡을 말이요 어디에 던지라고요? 흐르는 물에 던지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말이죠. 그 떡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무슨 뜻입니까? 아무 조건이나 기대 바라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사람들이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재앙을 만날 때에 생각지 않은 사람이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죠. 7이나 8이나.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실천합니다. 제가 어디 식당을 가면 두리번거립니다. 왜 두리번거릴까요? 메뉴판 본다고 두리번거릴 건 아니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제가 아는 분은 계산하고 나옵니다. 왜요? 그때가 사랑 베풀 수 있는 기회잖아요. 8이나 7. 물에 던진다는 것은 어떤 거 바라지 말고 그냥 나누고 싶어서 저는 노력하려. 그리고 또 기회가 있으면 안 놓치려고 이랬습니다. 베리 찬스를 포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들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참 이 뒤틀려 있는 인생, 그죠? 뒤틀린 나무. 혹시 우리에게 뒤틀린 것이 있다면 이젠 주님 안에서 곧은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죠? 얼마나 이게 뒤틀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말라기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름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다고요? 분명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앞에는 그냥 이제 들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나누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대화들, 서로 세우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대화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 상사가 관심 있게 들어서 또 이렇게 결정하면 그것도 큰 힘이 되는데, 일부의 대통령이 말이죠. 어떤 걸 들어주면 달라지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분을 가장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늘 순종하려고 힘쓰는 자, 그리고 그분을 존중하는 자,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참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렇지 못할 때 화가 나고 또 마음이 상하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에 말이죠. 뭐 한다고요? 기록을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책이 있고요. 기념책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름이 그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복은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 얻어서 그분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모든 마음 쓰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성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나?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남기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18절 말씀,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악인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실력과 능력과 이 부분이 아니고요. 그 모든 걸 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니? 누구를 위해서 살았니? 무엇을 위해 살았니? 그것을 주님은 모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뼛속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 우리는 올인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이사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내 편한 거, 그죠? 당장 편한 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좀 불편하더라도 그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불편을 택하십시오. 왜냐하면 남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면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오실 때만 우리가 상급 받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생각지 않은 부분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몸으로 뭐 했냐? 내가 너에게 준 그 가지고 너 뭐 하다 왔니? 그때 우리는 결산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그냥 모으는 재미로 살아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죠? 달란트 주셨는데, 뭘 남겼니? 몇 달란트 남겼니? 주님이 물으십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기준이 뭡니까? 선악간에. 선악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옵션이 아니고요. 심판의 아주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불로 태우는데 어떤 것은 남아있는 게 있고 다 타서 없어지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15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면 재료가 말이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것은 금은 보석이 있고요. 어떤 것은 그 자재 자체가 이렇게 풀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 타서 없어지죠. 그게 뭘까요? 인간의 공로나 철학이나 속임수나 이런 모든 것들은 집이나 풀과 같이 주님 앞에 설 때는 불로 불 붙였을 때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금이나 보석 같은 것은 그대로 남는데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베풀었던 동기가 말이죠. 내가 뭔가 이거 해서 내가 어떤 혜택 받는 이게 아니고 오로지 주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했던 동기로 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저는 성경에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이라는 것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해라. 물론 참 슬픈 일도 많은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또 염려하고 걱정거리도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도 종종 있는데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모습들 보이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자녀들 만날 때, 너희들 때문에 나 행복하다.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 이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다른 어떤 유산보다 이 신앙의 유산이 멋진 유산입니다. 또 고린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항상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쁘고 힘들고 문제도 있고 슬픈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좌절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사회든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메인테인 말이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공공관제사로 있으면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조종사에게 지시를 하죠. 비행기는 몇 도 방향으로 가십시오. 고도는 얼마로, 스피드는 얼마로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지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메인테인이랍니다. 메인테인의 뜻이 뭐죠? 계속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이죠. 이 항상은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록펠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겼던 10가지 유언을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드려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 10가지 이 신앙의 유산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